지난 주일은 이사야서 5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켰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61장에 있는 말씀도 똑같이 56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66장까지 말씀은 제3 이사야,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제3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6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해방시켰느냐? 그것을 아주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셔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해방시켰느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제사장이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의 중개자 아니에요. 매개자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가기 위해서 중간 이 매개자 제사장이 대신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첫 절 말씀부터 마지막까지를 잘 우리가 묵상하시다 보면 제사장에 하나님이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맡기신 제사장의 사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첫째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한다.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의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이 뭐냐? 정의를 행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의.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의가 뭡니까? 영어로 justice, 정의.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정의는 자기의 몫을 찾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몫이 있잖아요. 내 몫이 빼앗겼어. 이 빼앗긴 내 몫을 다시 찾는 거,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찾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기를 그래서 정의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여기 성경에는 정의라고 나왔지만 쉽게 번역한 성경에는 공평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등하고 좀 비슷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자가 한 판 있는데 사람이 5사람이야. 평등하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사람이니까 똑같이 5을 나눠야 돼. 똑같이 5을 나눠야 되는데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 사기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 권력자들이 더 많이 가져가. 이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공평이고,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정의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나눈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래. 한 판을 가지고 5사람이 똑같이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 정의가 아니래요. 그게 공평이 아니래요. 정의는 공평이 아니에요. 뭐냐? 6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뒤에 2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피자 한 판이 있는데 5명이 있어서 똑같이 나누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이것만 되면 대단해. 그런데 똑같이 나누는 걸로 이겨야 되면 이거는 뭐예요? 사회주의예요. 공산당이에요. 똑같이 나누는 건 공산당이에요. 진보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빼앗긴 사람들, 그런 것들을 이기해서 정의를 외치고 소리를 외치는 거, 자칫하면 이게 공산당 될 수 있어요. 똑같이 나눈다는 거는. 성경은 똑같이 나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3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아픈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나누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더 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가난해서 더 줘야 될 사람이 있고요. 너무 병들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그 사람들 때문에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사명은 정의를 행하는 건데, 공평을 행하는 건데, 정의, 공평은 뭐를 얘기하느냐? 성경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너희들의 몫으로 5개 중에서, 한 판 중에서 5개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내 몫이 하나가 있잖아요. 4개 있는 내 몫 한 가지, 하나 있는 그 한 조각을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똑같이 나누는 거 대단해. 그런데 내 몫을 포기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내 몫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내 몫을 받기 위해서 똑같이 나눠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은 똑같이 나눠주라고 얘기하고 구원은 외치는데 결국은 어때요? 우리 시몬 보니까 자기는 더 많이 가졌어. 불이한 방법으로. 그런데 진짜 성경은요, 진짜 정의라고 하는 건 뭐냐? 내게 있는 것도 내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해서 지금 당장 그 사람들을, 응급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제사장은 과거에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고 하는 게, 그게 제사장의 역할 아니에요.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돼서 돌아왔어요. 제일 첫 번째 그 사람들이 한 일이 뭔가 하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의 집을 짓기 전에 먼저 그 사람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1절에서부터 3절까지라는 거예요. 기존의 제사장의 직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사드리고 하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것을 포기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내 것을 포기해서 내 것을 저들에게 줌으로써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진짜 1절에서 3절까지의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사실은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야. 성경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내 것 아니잖아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의 마귀의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으로 가셨어요. 예수님 수태고지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 지난번 때 성지순례 때 갔다 왔는데, 그 나사렛에 가면요, 예수님 그 수태고지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옆에 보면 시장이 있고요, 시장 안에 회당이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이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하고, 그의 제자된 우리들도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하는 것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탄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내 걸 채우는 거 아닙니까? 내 것 채우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 인정 사정 없어. 말은 멋있는데 어떻게 보면 신문에 나오는 그 정치인들 같아. 다를 바가 없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내 거를 챙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의, 이 공평의 이 말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우리의 양떼를 누가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떼를 내가 힘들어가면서 내 양떼를 안 쳐도 누가 쳐준다는 거예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양떼를 잘 클 수 있도록 쳐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 밭에 농부가 되고 우리 포도나무를 지키는 포도원 지기가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들한테 얘기합니다. 9절, 10절, 11절에 있는 말씀은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요, 제사장의 또 다른 이제 직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9절, 10절, 11절에 나오는 말씀, 어떤 직무를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 그랬어요. 공의. 공의를 행하라.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우리가 그걸 구분하고 있습니까? 안다면 또 행해야 되지 않아요?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다. 제사장 된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성품답게, 그것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서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죄가 뭐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 아닙니까 이게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복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을요 가나안을 보게 했잖아요. 40일 동안 보게 했어요. 농사가 잘 되는 걸 보고요. 축복의 땅을 보게 했는데 10명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 세계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안 되는 걸 되게 하시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요. 그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염려하잖아요. 결국은 못 들어가지요. 죄가 뭡니까? 죄는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이것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최고의 죄는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게 최고의 죄예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을 행하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죄가 최고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간음한 것 때문에 신문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창피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면 나도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제대로 모르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하늘나라의 율법, 이 전서가, 율법이, 그 법이 이 성경책 아닙니까 이게요. 공의는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인지 그 기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10절에 여기다가 더하기,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악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 그랬는데, 공의를 얘기하면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제사장의 관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하셨습니다.
죄가 뭐냐? 죄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우리의 기쁨,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 홍수가 나서 집이 다 떠내려가고, 코로나가 걸려서 고통스럽고 내가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거 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하박국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으로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고 제사장 된 우리의 삶이고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요, 61장에 오늘 본문 61장 그 뒤에 6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4절 말씀에 보면요, 62장 4절에 보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오직 너를 뭐라고요? 헵시바다. 헵시바래요. 헵시바가 뭐예요? 그 밑에 관주해 놨잖아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부예요. 이렇게 살아야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있느냐, 공의를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힘쓰고 애쓰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